신유은 찬양대 찬양할 때에 마음이 좀 풍성해지셨습니까? 저는 춤추고 싶었는데 해야 되냐 아니면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가대원 중에 누가 하나 춤출 줄 알았더니 그는 뭐 채통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고 저는 춤을 췄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잘 보내시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잘 드시고 계셨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잘 보내시고 계시고 잘 드시고 계시고 연휴가 다 끝나갑니다.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요? 기도하면 좋습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해야죠.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취한 것보다 소비한 열량이 적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한 삶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배가 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조금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배를 유심히 바라보지는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조금 나왔을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시골에 배 나온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마을의 면장님입니다. 그 면장님은 머리가 훤하십니다. 그리고 배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나도 면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배 나오고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좋습니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있어 보이고 싶어요? 없어 보이고 싶어요? 네, 그래요. 사람은 있어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내를 나가면 다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있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있어 보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야 어휴 풍치가 좋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칭찬이죠. 있어 보이니까 넉넉해 보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성에게 한번 예배 끝나고 하세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휴 풍채가 좋으십니다. 넉넉해 보이십니다. 이게 칭찬이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배 나오고 또 머리가 훤하고 그러면 사장님 소리도 듣고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반면에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배 나온 사람보다는 배 안 나온 사람이 훨씬 부자고 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유기농 채소도 먹고요, 무농약한 쌀도 먹고요,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요. 그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그렇게 소비를 하니까 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과 운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음식도 빨리 잡수죠. 패스트푸드를 먹기도 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할 시간을 갖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가 나오는 거죠. 혹자는 나이 먹으면 뱃살이 있는 거야 그렇게 위로도 하지만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다 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연세가 이렇게 좀 잡수시면은 허리가 굽어졌어요. 허리가. 그런데 요즘은 배가 좀 나오신 분들은 허리가 굽어질래도 굽어지지가 않아.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배가 조금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허리가 안 굽어져서. 어쨌든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 다니던 1970년대에는 저희 반에 가끔씩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쓰러졌느냐 하면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로. 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는 학교 빵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빵이 나왔어요. 빵이. 예. 드셔보셨습니까? 예. 이분 대답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 빵이 어땠습니까?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학교를 왜 갔느냐? 빵 먹으려고 갔어요. 그 빵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주는 그 빵은 지금의 한 소보루 같은 그런 빵일 거예요. 그래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든지 귀했습니다. 뭐든지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문제였다고 하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실은 너무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예전에 라면을 사러 가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면 주세요 그러면은 삼응라면, 농응라면 네? 특정 업체를 또 홍보하면 안 되니까 그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치약 사러 가면은 큰일 났네. 치약.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약하면은 치약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마트를 가보세요. 치약을 사려고 하면은 갖가지의 치약이 막 가득히 쌓여 있어요. 한방 치약도 있고 미백 치약도 있고 그 치약 하나 고르느라고 머리가 아파. 무엇을 살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살까 말까 망설이는 나는 못나니. 예?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소비하면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물질이 부족해도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물질이 너무 많아도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중식을 하잖아요. 점심을 잡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물을 끓여야 되고 국수를 넣어야 되고 거기다가 뭐 김치도 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우리 주방 사역팀이 토요일부터 준비를 했겠어요.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요. 우리 그렇게 먹지 말고 알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탁 털어서 넣으면 그 칼로리가 다 나와서 그냥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예? 이거 만들어내면 이거 대박일 것 같아. 예? 여러분이 만드세요. 저는 못 만들겠어요. 만들 방법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먹는 맛이 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기도 씹는 맛이 있어요. 응? 그렇죠?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누군가 알약을 발명해서 이거 하나 먹으면 하루를 산다 그러면 저는 그거 안 먹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국수도 먹고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또 먹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그게 사는 맛이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이렇게 먹고 취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만도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비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사실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갈급해하고 더 갈증을 느껴서 이 교회로 가면은 내 영혼이 풍성해질까? 저 교회로 가면 내 영혼이 풍성해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날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민에 빠져 있는지, 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겁니까? 상한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그 영혼의 양식을 찾으러 다니고 헤매다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귀하고 부족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제사장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함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비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묻습니다.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는 왜 안 흐릅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도록, 그렇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풍성함을 입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영혼이 갈급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고 화를 내는 말을 많이 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영혼이 상한 거예요. 그 영혼이 아픈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풍성하지 못하고 기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라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쌍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풍성함이 없어요. 풍성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그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밥을 한 끼 대접하고 차를 한 잔 대접하려고 그러면 막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요, 어떤 경우는. 그럼 막 싹 가버려요. 저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한테 여기서 우리 카페가 1,000원이니까 차를 사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분이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네? 뭐 비싼 거 말고 된장찌개 좋습니다. 청국장 좋습니다. 누가 대접하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도 그분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면 되고 나도 그분에게 그렇게 차를 한 잔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덕입니다. 할렐루야. 주시겠다는데 뭘 갖고 손살에 치면서 못 받겠다고 그러고 안 받겠다고 그러고 거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가 있고 하나는 조회가 있습니다. 비오스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나온 거예요. 이 비오스라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말합니다.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동물도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질 난다고 기르던 강아지를 막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밖에다 막 버리고 그러면은 그 처벌받아요. 그 생명도 귀한 것이기, 그렇죠? 좀 귀하다고 생각해요. 천지 만물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귀한 거지요. 귀한 거죠. 그러나 그 동물들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냐면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슨 생명? 조회의 생명이 있어요. 이 조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Forever, 영원한 생명이, 영생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 봤자, 그래 봤자 한 100년이에요. 시편 90편 12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인생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계수라는 것은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날을 어렸을 때부터 잘 카운트하면은 그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늦게 깨달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늦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늦게 교회 온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좋은 것을 나는 늦게 깨달았으니 얼마나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았는지 막 울더라고요. 분해하는 거, 분해하는 거. 여러분,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회라는 것은 이 바이올로지라는 것은 얼마든지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쥐를 갖다가 실험하고 고양이를 갖다가 실험하고 개를 갖다 실험하고 그 실험용 또 그런 거 동물들이 있어요. 그건 비오스니까 그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어요. 조회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조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에서 생명도 역시 조회입니다. 하나님의 조회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현찰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저도 몇천 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 지갑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카드 있어요. 몇 장 있을까요? 한 3장쯤 있는 것 같아요. 안 놀라시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나도 그 정도는 있어. 카드의 능력이 있잖아요.
카드요? 요즘은 휴대폰 속에 쏙 들어가고 휴대폰만 갖고 다녀도 다 물건 살 수 있어요. 카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카드의 능력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카드 하나면 물건을 사갖고 올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조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꼭 비싼 자동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큰 집에서만 살아야지 뭐 재벌들만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초라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정어머니가 딸이 시집가 갖고 매일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 꾸러 다니는 것을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입에는 못 들어가도 자식 입에는 고기를 넣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는요, 대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이건 반드시 경험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결혼해 봐야 돼. 결혼해야 돼. 애를 키워봐야 돼. 그래야 누구의 마음 알아요? 그래야 애미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 아비의 마음을 알지. 고기를 먹을 때 부모님께 뭘 드려요? 뭘 드리면 좋아할까요? 객관식 할까요? 1번 고기 대가리. 고기는 대가리죠. 고기 머리. 그렇죠. 고기. 2번 고기 몸통.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철없는 분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모르시네. 한자 있잖아요. 어두육미.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들한테 몸통 좋은 살점 먹이려고, 딸에게 그 살점 먹이려고, 야, 고기 머리가 진짜야, 맛있는 거야. 저도 고기 머리 먹어봤는데 젓가락으로서 그 살점 팔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거. 응? 부모는 거기 그거 먹고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죠. 커서야 비로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가슴이 찡한 거예요.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잖아요. 여러분, 추석 끝나고 나서 자녀들이 또 돌아갈 때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저도 부모님 잠시 뵙고 왔거든요. 얼마나 우리 구순 아버지가 서운해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서운해하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제 둘째 놈이 또 서울로 쏙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엄청 서운한 거예요. 엄청. 예? 그래서 내가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나를 보낼 때 이렇게 어머니도 서운해했겠지. 예?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풍성함을 주시는 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무소유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소유. 무소유. 무소유 하려면 자기나 하지. 왜 저를 바라보면 무소유 하라는 거예요. 목사 당신 무소유해. 그런 의미 같은데 죄송하지만, 아니 죄송한 것도 없지만 저는 무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저는 지금 양복도 있고요, 안경도 있고요, 카드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여러분 통장도 있어요. 저 과연 성경이 무소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소유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왜 갖다 다 버리려고 하세요? 우리 한번 무소유의 삶을 전 교인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전 대한민국이 한번 해볼까요? 나라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물질을 왜 줬나? 너에게 건강을 왜 줬나? 건강한 청년이 되니까 나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정확한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누가 구해줍니까?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왼수 덩어리예요. 왼수 덩어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 잡종이라고 여겼어요. 잡종. 예? 옛날 말로 하면 우리 요즘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막 튀기 막 그랬잖아요. 큰일 날 소리.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야, 초사마리아 잡종들은 왜 만들어놨냐?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떼기 위해서.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 당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가 있었냐면 포도주와 돈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씻고 싸매고 그리고 요관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돈이 부족하면 다시 돌아와서 더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포도주가 있어야지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쓴 것이 아니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너무 많이 먹을 것이 많아서 문제인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까, 어떻게 아름답게 나눌까, 이것이 시대의 화두안이에요. 그 기부문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두려워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일용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도 소유죠. 내게 있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더 주신다고 하면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개, 나그네, 독거노인, 장애인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고. 너 왜 건강한 신체를 주었느냐? 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복음이고 성경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풍성한 삶도 아니요,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풍성하지 못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영생의 근원 되신, 조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도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0원 한 장으로도 되는 거예요. 간혹 길 가다가 또 뭐 이런 데를 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면 저도 지난번에 왔는데 1,000원만 그러는데 다 지나가더라고. 이거 어떡할까, 이거 데려올 수도 없고, 이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건 내가 어떡할까. 내가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분에게 얼마를 손에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 버릇 나빠지고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인가 다 그런 분이 있어요. 체코에 갔더니 체코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할 바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보태주는 거. 똑같은 생명이라도 같이 호흡하고 있어도요, 그 생명의 능력과 질과 미치는 영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주관자실에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 젊은이하고 명절에 집에 가고 싶지만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청년의 생명은 결코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생명이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생명과 저 들과 논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생명은 결코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와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가는 성도는 결코 같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한 청년이 예배만 드리고 잽싸게 빠져나가는데 그날따라 축도할 때 이게 졸음이 역사해갖고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서 인사를 하다가 걸렸네. 그랬더니 형제님 그동안 우리 교회 많이 오셨으니까 이제 등록도 하시고 함께 사역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그렇게 했대요. 속으로 오늘 재수 어깨 없는 날. 여러분 재수 없는 날입니까? 예. 미국의 브레스티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세기 학자인데 고대 근동 지역을 연구한 대가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집트 나일강부터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초생달 지역을 연구를 했는데 이 초생달 지역을 연구하면서 그 지역을 뭐라는 퍼타일 크레센트, 초생달 지대 이렇게 명명했는데 이 초생달 지대가 뭐냐면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퍼타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갔더니 너무너무 비옥한 거예요. 엄청난 밀이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비옥한 땅이 되느냐, 이게 비가 오면은 강물이 불어서 넘쳐나는 거예요.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강 옆으로 이 퇴적물이 쌓이는 거예요. 퇴적물이. 그 퇴적물이 쌓인 곳에다가 밀을 심으면은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고 어마어마한 수확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선함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넘치고 넘쳐서 쌓이고 쌓인 곳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열매를 심고 헌신의 열매를 심고 기도의 열매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심고 소망의 열매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수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앞서 말한 청년과 같이 오늘 한국 교회는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 작은 교회대로 헌신자가 없어서 목회자들이 울고 있고,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대로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아기 학교 교사가 부족하대요. 선함교회 미래가 누구입니까?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아기 학교 아이들을 돌볼 교사가 부족하대. 지원을 안 한대.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세요. 헌신해 주세요. 평신도나 교육자나 지금 어려운 사역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들은 넘쳐나는데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은 구하기 어렵대요. 우리 교육자회의에 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하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주는 페이도 적고 그냥 힘든 일 하기 싫고 집안에 재물이 있어 넉넉하니 대학원 공부는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충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이건 영적인 타락이다. 이건 영적인 타락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언제 충성할 거예요? 목사 되면 충성합니까? 아니에요.
전도사 때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 돼서도 충성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 없는, 참된 헌신이 없는 예배, 이거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한번 예배 끝나고 쏙 도망가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선함교회 오셨다면 그분은 대단히 발걸음을 잘못 옮긴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 차량 봉사, 안내 봉사, 주방 봉사, 사실은 봉사가 아니라 그게 다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참된 헌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참된 헌신을 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조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사람만이 참된 헌신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전도사를 하기 싫어하는 신학생들이 늘어난다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고 신학교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기 학교 교사가 모자라서 우리가 아기들을 못 가르치킨다면 우리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시고 보내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은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선함교회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지대가 되어야 한다. 선함교회만은 산제물로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갈급한 심령이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갈 때에 풍성한 은혜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헌신 가르치기에는 부족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 헌신하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그거 왜 싫어하느냐?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헌신하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야, 너만 하냐? 왜 너만 해? 왜 너만 교회에서 고생해? 왜 너만 교회에서 봉사해? 다른 사람들은 안 하잖아. 그러네? 나만 힘드네? 나만 고생하네? 마귀가 심어주는 계략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다가도 봉사하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증폭되고 그래서 교회를 막 뛰쳐나가고. 진정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진실로 리얼 진짜로 역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도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으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헌신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